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계속해서 우리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신앙이라는 제목 아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여정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에서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움으로 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었고,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진을 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기 위한 준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한 전쟁이 시작되는 시점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여리고 성벽이었습니다. 거대한 여리고 성이 그들 앞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저 여리고 성을 넘어야 하는데, 저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려야 하는데, 그 여리고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 굳게 닫힌 여리고 성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리고성은 아주 견고한 성으로 알려져 있지요.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이 여리고성이 크기가 32제곱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잘 안 와닿지만 평수로 하면 1000만 평이 넘는, 그래서 제가 지도를 보니까 한 중평군 정도가 딱 이 여리고성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 자체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자연적인 방어벽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 이 성벽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어서 내성과 외성으로 갖추어져 있고, 이 벽의 두께만 6m가 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하면 한 4차선 도로의 폭과 맞먹을 정도의 큰 두께의 성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또 벽의 높이가 한 7m 정도가 되어서 웬만한 공격에도 끄떡지 않은 그런 성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 도착한 시기는 추수가 모두 끝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는 이미 충분한 양식이 다 갖추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버티기만 하면 몇 달이고 버틸 수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 여리고 성은 객관적인 전력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정복하기 참 어려운 거대한 장벽과 같이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도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 여리고를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리고가 군사적인 요충지였고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는 그런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차지하기만 한다면 가나안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고, 이로 인해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아주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여리고와 같은 큰 문제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 여리고 같은 장벽을 만나게 되고, 건강의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인간관계의 여리고를 만나기도 하고, 삶의 갖가지 어려운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장벽은 우리가 정복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은 그냥 단순히 노예에서 해방되었다, 이제 살만하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누구든지 들어가서 깃발만 꼽으면 내 땅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땅에 들어가 칼을 들고 전쟁을 하며 정복하라 말씀하신 것이지요. 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감격이 없을까? 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취한 그 영광과 감격이 메말라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편하게 앉아서 열매만을 얻으려고 하는 그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요구될 때에는 나 몰라 하는 영적인 나태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영적으로 진보하려 하지 않고 내 앞에 여리고성이 있을 때 그것을 향해 뒤돌아서는 영적으로 패배주의에 빠진 나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교육학자가 자기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한 가지 시험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엉금엉금 기어 다닐 때 그 아이들이 기어 다니는 그 앞에 장애물을 하나 갖다 놓았더니 아이들마다 제각각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지요. 어떤 아이는 장애물이 딱 앞에 놓이게 되면 열심히 기어가다가 그 앞에 그만 딱 하고 멈추더랍니다. 바로 체념형의 인간이지요. 나중에 커서도 그 아이는 무슨 어려운 일만 있으면 그냥 포기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아이는 장애물을 놓았더니 그 장애물을 피해서 장애물을 돌아가더랍니다. 도피형의 인간이지요. 그런데 셋째 아이는 그 앞에 장애물이 딱 놓이게 되었을 때 자기 손으로 그 장애물을 치우고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더랍니다. 바로 진취형의 인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십니까? 오늘 우리 앞에 여리고 성벽이 떡하니 버티고 있을 때 여러분은 거기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세 타령, 팔자 타령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비켜가겠다고 비겁하게 이리저리 피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전진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에게 백성에게 주신 전략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여리고성을 향해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오늘 이 여리고 사건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져 내렸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해석해주는 이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정복한 비결은 바로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 성을 향해 나아갔을 때 그 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리고성을 돌았기에 그 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그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했는가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정복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이미 너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내가 저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리고 너머에 있는 승리의 비전을 품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 승리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스포츠 경기를 할 때 승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선수들이 가지는 자신감입니다. 내가 이 게임에서, 이 경기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 때 그 경기에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선수들이 그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승리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면 제대로 된 게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골을 못 넣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아웃이 되면 어떻게 될까? 상대방에 대한 겁을 먹는 순간 그 경기는 이미 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 이처럼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겁을 주고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문제가 커 보이게 만들고 세상이 커 보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를 내 손에 넘겨주었다. 어떠한 사탄의 권세도 건드릴 수 없는 강력한 진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내 삶에 버티고 있는 여리고 장벽이 아니라, 커다란 문제의 어려움이 아니라 바로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체적인 여리고 공격 작전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작전이라는 것이 어이없게도 성을 향해 돌격하라, 공성태를 날려라, 불화살을 쏴라, 이런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희는 오직 성 주위를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군사들만 제사장들과 함께 하루에 한 번씩 엿새를 들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6바퀴를 돌아서 그 마지막 날 크게 나팔을 불고 함성을 외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명령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작전에 아주 중요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 모습을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리고 성을 돌 때 언약궤를 중심으로 행군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사진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되는데요. 맨 앞에 선봉부대, 선발대가 앞장을 서고 그 뒤에는 양각 나팔을 든 7 제사장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게 되고 마지막 뒤에 이스라엘의 후미부대, 이스라엘 군대가 따르는 형태가 됩니다. 그럼 바로 행진하는 군대의 중심에 바로 언약궤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중심에 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의 중심에 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확실한 승리가 보장된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차나 대포는 없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보면서 여리고성을 향해 돌진했을 때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요단강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여리고 장벽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 주님과 동행한다면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때로 보면 하나님을 삶의 구석에 밀쳐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때 사람을 의지하거나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을 앞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삶의 우선에 두어야 하는 것이지요.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밤에 잘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명령에 이어서 아주 특별한 주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침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6장 10절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0절의 말씀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3번이나 침묵할 것을 거듭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큰 소리가 나지 않게 하고, 둘째로 어떤 말소리도 나지 않게 하며, 마지막으로 어떤 작은 소리도 나지 않게 하라. 한마디로 철저하게 침묵을 지키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가 무엇인지 잘 아시죠? 바로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지내오면서 그들은 시시때때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어 못 살겠다. 매일 만나를 먹는 것이 지겨워서 고기가 먹고 싶어 못 살겠다. 거인과 같은 안악자손을 보면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잘해주셔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들은 끊임없이 투덜대고 토를 다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에게 가장 어려운 시험은 바로 침묵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처럼 불평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전략이냐, 이렇게 돌기만 한다고 뭘 하겠다는 거냐, 여호수아가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온갖
불평의 말들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들이 난무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사람들은 예민하고 힘든 상황이 되면 누구나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들을 쉽게 내뱉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말들은 엄청난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서 한두 번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공동체가 깨어집니다. 불평의 말들이 사람들의 생각을 움직이게 되고 결국 그러한 말들이 자꾸만 안 좋은 방향으로, 나쁜 방향으로 분위기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백성들에게 침묵하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불신의 표현들을 막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면,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성을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을 돌고 있는 그들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였던 것이죠. 이런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 가운데 있을 때 크게 울려 퍼지는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만약 저들이 예전처럼 자유롭게 떠들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성을 돌았다면 정작 이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날까지 총 13번에 걸쳐 여리고성을 돌면서 오히려 그들은 절망했을 것입니다. 굳게 닫힌 저 천혜의 요새 여리고 성벽을 보면서 낙담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침묵으로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독수리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 중에 하나가 바로 두루미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냥하기가 쉽기 때문인데요. 두루미는 떠들기를 좋아하는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소 땅에 있을 때에도 제잘거리며 잘 떠드는 새이고, 공중을 날아다닐 때에도 아주 요란스럽게 날아다니는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수리는 아주 멀리에서도 두루미가 어디에 있는 줄 알고 그 두루미를 사냥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조류학자들이 신기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나이가 많고 경험이 풍부한 두루미들은 먼 지역으로 이동을 할 때 이 입안이 가득할 정도로 큰 돌을 입에 물고 날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침묵만이 자신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이 두루미가 경험을 통해 터득한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마치 두루미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광야를 지내오는 동안 이스라엘은 조그마한 일에도 말이 많았습니다. 불평의 언어, 부정적인 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들이 떠드는 말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그들로 침묵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입을 닫고 오직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때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비결에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었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을 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 여리고성을 돌면서 백성들의 마음에 의심과 불신의 마음이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 셋째 날, 정작 여섯째 날이 되었는데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조짐이 보이지 않았을 때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저 성벽을 보면서 백성들의 마음에 불신의 마음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야, 이렇게 성을 돈다고 성이 무너져 내릴까? 여호수아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만약 무너지지 않고 저들이 우리를 향해 공격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끝까지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낸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의 순종은
적극적인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시키니까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승리를 위한 적극적인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말씀에 순종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열심이 대단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냥 대충 한 것이 아니라, 한 번 하고 만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모두가 단합하여 이 귀한 일을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일이든 억지로 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기가 힘이 듭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에는 더더욱 그런 것이지요.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의 것을 뽐내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그럼 이처럼 믿음은 이해가 안 돼도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의심을 이겨내고 불신을 걷어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전진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날이었던 일곱째 날에 이 모든 작전을 수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침묵을 깨고 큰 함성을 외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럼 이것이 얼마나 가슴 벅차는 말씀입니까? 그저 하나님을 앞세우고 침묵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지막 일곱째 날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칠 때 성벽이 무너져 내렸고 백성은 그 성으로 들어가 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여리고 성은 밖에서 안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에서 밖으로 무너져 내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 성은 어떤 외부의 공격, 외적의 침입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여리고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을 아무렇지도 않게 마른 땅처럼 건넌 일만 해도 간담이 녹는 일인데, 저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나팔을 불면서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루를 돌고 이틀을 돌고 일곱째 날을 성벽을 돌 때, 그럼 그 성 안에 있던 백성, 그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럼 처음에는 공격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보면서 비웃고 조롱했을지 모르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간담이 녹아내리고 모든 삭기가 꺾여서 아마 스스로 자멸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럼 기드온의 용사가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 때 적긴의 사기가 꺾어버리면서 큰 승리를 이끌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앞뒤가 맞지 않아도 그런 믿음의 길은 침묵과 순종으로 걸어가는 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묵묵히 진실하게 걸어갈 때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뛰어넘고 우리의 장벽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여리고 성벽이 놓여 있습니까? 가족의 구원이라는 여리고 성벽, 질병의 문제라는 여리고 성벽, 경제적인 문제의 여리고 성벽, 습관적인 죄악의 여리고 성벽, 수많은 성벽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요새와 같은 여리고성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두고 오직 하나님께 침묵하면서
순종함으로 승리의 함성을 외칠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요단강을 걷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이 여리고 성벽을 정복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수많은 여리고 성벽을 정복하며 승리의 함성을 외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한사랑교회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